네, 주안의 만나 6월 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앞에 와서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전쟁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전쟁,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육아 전쟁이라고들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싸움을 항상 바라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것이 많이 있으면 안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자, 이스라엘 앞에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키는 3m가 조금 못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동아대학교 앞에서 최홍만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무슨 로봇이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최홍만 씨 키가 2m 16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 그런데 골리앗은 어마어마했겠죠. 이 장수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도발을 합니다. 이 싸움을 묘사하면서 특이한 것이 골리앗의 무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장수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이 무게가 45kg 정도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전 싸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골리앗은 금속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무장한 거인이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에는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등장에 대한 내용 이전에 사울과 블레셋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들의 상태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들이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대한 것에서 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거인이다. 저 거인이 금속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놋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의 강한 태양 앞에서 엄청나게 빛이 나겠죠. 그 빛을 보니까 와, 신과 같다. 정말 대단해 보인다. 강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있고 저 창에 맞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주어지는 원인은 실패와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작고 저들은 크다. 이렇게 혈과 육으로 밀고 오는 싸움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려고 하고 그렇게 보게 되면 두려움에 밀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더 연장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잊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레를 내리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3만의 전차부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승리와 구원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인생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리하여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이들은 무기력하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떨게 만듭니까?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들, 상황들, 사람들, 나의 어떤 상태들, 그런 것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어르신들 또한 그렇게 앞서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러한 분들은 이 상황 앞에서 절대 혈과 육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나 사나 기도하면서 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능력을 동반하여 싸운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이르기를 말과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담대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